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거룩한 지식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훈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주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대를 계산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오히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혹 우리의 시간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떠나고 나서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의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가운데 약 61%가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믿고 있다 합니다. 한 10여 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보아도 세상은 점점점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사는 오늘 난리와 난리의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테러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어쩌면 전쟁과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전쟁터가 따로 없지요.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들고 어느 곳에 가서 터뜨리면 바로 그곳이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가 되지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평화를 이룰 거라고 수없이 약속했었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만 무성한 종말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종말 현상은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영적으로 혼란해져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다원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상실한 세대입니다. 저마다 다 각각 자기가 진짜라고 외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요.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대의 모양과 현상은 말세에 이미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대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짜인 것처럼 많이 미혹한다고 주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이제는요, 이단들이 그리고 가짜들이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이단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서, 우리 집 방 안에서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미디어들은요, 집안에서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혼자 빠져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수년 전에 그 LA에서 살고 있었던 홍혜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자칭 예언자 행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가 유튜브에 올린 많은 설교들이 있었고 특별히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허무맹랑하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홍혜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를 퍼다 날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언한다고 하면은 신령한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퍼다 날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세에는 영적으로 혼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믿으십시오. 혼란하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더 말씀에 굳게 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귀가 얇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가짜들, 이 타겟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좋다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런 현상을 그냥 제가 쉽게 넘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병들게 해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미혹해 하는 악한 이단들이 우리 안방까지, 우리 바로 손바닥까지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귀가 얇아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정말 말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혼탁한, 미혹해 하는 영들이 많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이미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더욱 굳게 잡으셔야 돼요. 새롭다라고 하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요즘처럼 그랬나 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 안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외쳤어요. 성도들이 많이 미혹이 됐어요. 그들은 이단들이었어요. 가짜들이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많이 이단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정말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이 있나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귀가 얇아지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굳게 하기 위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 거지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난리의 소문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는 이 말세, 그리고 우리를 수없이 미혹해하며 이제는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미혹해하는 악한 영들이 많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말세를 사는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날, 곧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죠. 자, 우리 다시 11절과 12절, 우리 앞부분을 12절의 앞부분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 날을 위해 두 가지를 지키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먼저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마지막 그날을 위하여 오늘 지금 나는 거룩한 행실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의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삶이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더럽고 추한 죄들을 쭉 열거해 줍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질투와 술 취함과 노름,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이 더러운 것들,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멀리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방탕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 꿇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될 만한 일들은 피해야 하고요. 다툼을 피하고 분냄을 절제하고 분쟁과 분열과 당을 짓는 일, 편 가르는 일에서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세를 사는 성도라면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노름에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거기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세를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어떤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가 멀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이런 술 취함과 노름과 유혹들 이런 작은 이 죄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일들은 멀리하지만 이렇게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하는 거 그걸 왜 이렇게 쉽게 넘기세요? 말세인데.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그런 거룩한 삶이고요. 이에 반해서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한 삶이란 이렇게 정의를 드릴게요. 나의 모든 지체, 내 손, 내 발, 내 눈, 내 귀, 이 모든 것들, 내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룩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을 함께 좀 볼까요? 예, 제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아멘. 예, 거룩한 삶이란 나의 지체, 나의 모든 지체,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입, 말 한마디,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귀, 나의 눈, 이 나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사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사는 것. 이렇게 내 지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내 입, 내 혀, 내 눈, 내 손과 발 하나님의 도구로 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예, 난리에 난리가 이어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게 하며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를 나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도적같이 내게 오는 그 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주 앞에 서는 그날, 평안한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잖아요. 오늘 거룩한 삶을 지키십시오. 아멘. 미루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건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함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돼.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혹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는 경건은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이 구절의 말씀처럼 거짓 가짜 경건은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경건이에요. 말로만 하는 경건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그러나 참된 경건은 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보여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도 말과 혀로는 참 경건한데 바울의 표현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현재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욕심 갖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요. 참된 경건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조차 가식과 위선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참된 경건은 내 삶에서 풍겨나오는 예수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모양은 꾸미는 거죠. 하지만 삶은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그 말씀처럼 경건한 자는 그 삶에서 경건한 자는 내 삶에서 내 현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삶이 풍겨나오는 자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자입니다. 아멘. 입술로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참된 경건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도적과 같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을 그날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도 이렇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가족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살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참된 경건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약하다고 하는 합리화를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 그러나 언제나 합리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날이 될 수 있으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요? 이러한 경건의 삶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그 주님의 날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가슴이 벌렁거리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평택에서 섬겼던 제가 주례를 했던 젊은 부부인데 젊은 부부라고 해도 40이 됐죠. 근데 참 신실한 친구인데 그만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냥 엄청난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장에서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이제 40줄에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왔지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더러운 곳에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거룩한 그런 지체들로 거룩한 삶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참된 경건으로 입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만 산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손가락질 받지 말고 입으로만 경건은 가짜라니까요. 내 현재적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그분의 뜻이 구체화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훗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답니다. 그곳을 향하여 평강 가운데 또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